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는 다른 설교자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두 다른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전하게 된 점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제자교회에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신 것,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공생의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힘써 하신 일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자, 스승과 제자.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명성이 높은 스승에게 제자로 발탁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배우고 싶은 소년이 있는데 만일에 손흥민 선수에게 제자로 발탁되었다. 얼마나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까? 또 가수를 꿈꾸는 어떤 소녀가 있는데 블랙핑크의 로제에게 노래를 배울 기회를 얻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또 AI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AI의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어, 요슈아 벤지오 같은 그런 전문가에게 제자로 발탁됐다면 정말 큰 특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특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잖아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분의, 진리이신 그분의 제자가 된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스승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사역을 보여주셨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실제로 주님이 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셨죠. 큰 학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때로 당신의 제자들을 시련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어요. 시련은 아픈 거잖아요. 웬만하면 참 그건 만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시련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시련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걸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련 속으로 제자들을 이끄시고 제자들의 교육 과정에 시련이란 과목이 꼭 있는 거죠. 예.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련이 나오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어떤 소중한 걸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호수 건너편이 어디죠? 이제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호수를 건너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로마인들이 세운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테카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사역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도 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목적 가운데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뭘 하셨죠? 예,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항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까? 예, 그렇죠. 이 항해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랬습니다.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죠. 위태로웠다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폭풍이 몰아친 거죠.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지금 뭐 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웬만한 그 풍랑은 다 뭐 잘 견딥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 풍랑은 달랐어요. 너무 풍랑이 컸던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정말 이제 배가 가라앉고 다 그냥 수장될 것 같은 그런 위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항해와 유사하죠. 예.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인생의 항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항해가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뭐 고난도 오고 뭐 어려움도 겪고 그런 걸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가는 항해만은 좀 편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항해가 편하고 안전하게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항해를 정말 내가 안전하게 가고 편하게 가고자 어, 내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내 재능과 재력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가능한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배를 만들고자 하죠. 그리고 또 뛰어난 항해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 항해가 정말 안전하게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풍랑을 다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선박이 인류 운송의 주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제 작은 배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작은 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큰 바다,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그런 대양을 항해하는 크고 튼튼한 선박을 만든다는 건 어려워요. 예. 옛날 기술 가지고는 참 어려웠죠. 오랫동안 그래서 배가 발전을 잘 못하다가 19세기 중반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목재 대신에 철판으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크고 튼튼한 선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1912년은 그러니까 선박을 만드는 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이 회사, 영국의 한 이 선박 회사가 어, 뭘 만들었다고요? 예,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라는 당시 최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였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260m입니다. 예. 뭐 무게도 뭐 거의 뭐 5만 톤이나 되는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었죠. 예. 뭐 그 배 안에 뭐 정말 여러 뭐 편의시설, 뭐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배는 왜 뛰어났냐 하면은 어, 배 내부를 여러 개의 격실로 나누어서 원격으로 그 개폐가 가능한 철문들을 달았습니다. 만에 하나 배 한 부분이 깨어져서 물이 들어와도 격실의 문을 닫으면 침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안전 장치였죠. 어,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닉호가 약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예, 영국을 출발했죠.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등실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타고 있었고 3등실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과 나흘 만에 타이타닉이 거의 예, 북미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 캐나다로 왔죠. 캐나다 뉴펀드랜드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예, 빙산 하나가 다가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배 측면을 긁었어요. 여러 구멍을 냈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안전장치를 동원하여서 그런 격시를 막고 그래서 이제 침몰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2시간 40분 만에 이 거대한 배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타이타닉호의 침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죠?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뭘 얘기해 줍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배를 만들어도 그 배가 우리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인생 항해를 아무리 잘하고자 하고 아무리 안전하게 하고자 하고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도 내 힘만으로 내 인생 항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침몰이나 좌초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 항해, 인생 항해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113년 전에 뉴욕으로 향하던 그 타이타닉호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도 그 빙산이라는 자연재해를 피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여행에는요, 여러 빙산들이 있고 암초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낙제나 실직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빙산처럼 도사리고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학대당하고 뭐 오해가 쌓이고 여러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이런 암초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합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절대로 피하지 못하는 무서운 커다란 낭떠러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아무도 죽음이라는 이 낭떠러지 피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이유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나니까 그거 피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이 타신 배에 무슨 풍랑이 일어날 리가 없지. 우리는 안전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파도가 높아져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 날씨가 좀 안 좋긴 한데 곧 좋아지겠지.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일 하러 가나? 우리가 지금 건너편에 저 어, 대가볼리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무슨 큰일이 뭐 있을 리가 없지. 우린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깨고 큰 풍랑이 일어났죠. 배는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근데 풍랑 피하자고 교회에 온 거 아닌가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따라도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자의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왜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주님이 풍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자복하여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로 몰아가시고자 풍랑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전혀 죄하고는 관계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는 나의 죄와 관계없는 풍랑도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우리가 배워야죠. 제자들이 자, 처음에 풍랑 속에서 뭘 했습니까?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상황이고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시련이 닥쳤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되어서 낙심하여서 그냥 누워버리고 기도를 놓기가 쉽습니다. 이건 아니죠.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와서 뭐 한탄을 하던 하소연을 하던 뭐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좀 따지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죠. 시련 속에서. 이게 시련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째 교훈이에요. 시련을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 저희가 과거에 저희 가족이 프랑스 중부 한 리모주라는 소도시에 살면서 현지 교회에 한 3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그 프랑스 노 부부가 있는데 이름이 릴리안느와 루이였어요. 참 성숙한 분들이었고 저희를 아주 그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서 많은 격려를 주었던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음성과 미소가 저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어, 연세가 좀 있으셨지만 교회 성도들을 참 잘 보살폈습니다. 어, 난민들, 이민자들, 뭐 또 뭐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많이 거두어 먹이고 격려하고 영적 육적으로 보살폈습니다. 특별히 릴리안느는 기도가 아주 깊은 분이었는데요.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면 절해야지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 한 번은 이 부부가 저희 가정을 이제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갈까 기도하다가 이제 그 이제 이 사진에다가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하나 넣어서 제가 인쇄를 해서 액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그 액자에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은 누가복음이지만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 4장 39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릴리안느와 루이 집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액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어, 이제 릴리안느와 루이가 이 액자를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릴리안느에게 큰 풍랑이 닥쳤습니다.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어, 이제 많이 진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화학요법을 아주 길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그런 이제 암 치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협적인 파도입니까? 근데 릴리아느가 평강을 잃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암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분명히 본 것은 이 릴리아느 속에 평강이 있구나. 정말 그 암이라는 암초를 만나도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저분 속에 있구나. 이걸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나도 참 저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릴리안네에게 그 평강을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환란 가운데로 인도하셨지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평강도 예,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죠. 예수님 흔들어 깨우며 도와달라고 한 게 기도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죠. 무력합니다. 근데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잔잔해진 거죠. 이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 피곤해서 배 타자마자 곤히 잠드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동시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저자 누가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에 question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시련을 통해서 이 광풍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자들을 이 풍랑 속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자, 첫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 자,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뭘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어, 폭풍이 닥쳐와도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들이 평생 배워야 될 거예요. 평소에는 내 믿음이 뭐 자랐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감정적으로 뭐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는 있을 수 있죠. 감정적으로 내가 좋을 때는 내 믿음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내가 다운되면 내 믿음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약해진 것 같죠. 근데 감정하고 사실 내 믿음은 큰 관계가 없어요. 정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내가 평소엔 잘 모릅니다. 시련이 닥치면 알 수 있어요. 시련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난 그래도 믿는 게 있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맞죠.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련 속에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정말? 하나님 저 정말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냥 완전히 내가 패닉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정말 어리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때 내 믿음을 예,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믿음을 이제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키워야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은 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문을 제시한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물론 감탄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 정도 되는 분이었어? 이 풍랑도 잠잠케 하는 분이었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자는 평생 이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속 알아도 끝이 없죠. 그분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은 더 살아납니까? 그렇죠. 살아나죠.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평강으로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시련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걸 내가 믿게 됩니까? 그렇죠. 자, 이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의 이 광풍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바꿔 놓을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지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도널드 트럼프 그 과도한 관세 정책 또 여러 뭐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세계 경제에 참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 참 여러모로 참 어렵습니다. 우린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견뎌야 합니다. 경제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광풍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엔진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뭐 챗GPT를 잘 이용해서 어 그렇게 정보를 얻어서 길을 헤쳐나가도 우린 풍랑 피하지 못해요. 목적지로 못 갑니다. 우린 절대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자,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주님 의지에서 항해하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넉넉히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점점 우리 믿음이 자랄 것이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린 점점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주님 나라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나누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그 풍랑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풍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질병이나 실패나 사고나 그 풍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랑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풍랑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풍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풍랑은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당면한 맞닥뜨림 풍랑에서 건져달라고 우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또 우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만난 풍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